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보다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숨을 못 쉬면 바로 죽은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기도를 중단한다든지 기도를 포기한다든지 기도를 안 하면 사는 것 같지만 그 신앙이 죽습니다. 그래서 영적 호흡인 기도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계속하라 그랬는데 2절에 있는 말씀은 계속하라고 했지만 개역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크게 해보시오. 기도를 크게 합시다. 기도를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고? 기도를 안 하면 신앙이 점점 시들어가다가 나중에 죽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을 잘 아시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있는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낙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쉬는 것은 죄라고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쉬지 말고 계속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몇 가지 분류를 해가지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기도를 다 응답받기 바라서 제목을 기도의 분류와 기도 응답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기도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의 분류와 기도 응답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기도의 분류와 기도 응답 기도해서 다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분류하면 첫째는 일상 기도가 있습니다. 일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기도는 영적 호흡이니 숨 쉬듯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고 기도를 쉬면 영적인 죽음이 오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상 기도를 자신을 위해서 할 때는 무엇을 하느냐? 아침에도 지난밤에 혹시라도 마음으로나 꿈에라도 죄를 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루를 지내고 저녁이면 또 오늘 하루 동안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거 없는가 살피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유전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대속해 주셨지만, 우리가 매일 살면서 범하는 자범죄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그 죄 때문에 벌을 받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믿어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와, 두 번째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능력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비롯해서 봉사도 하고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고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일상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 기도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죠. 안 하는 사람 없지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일상 기도라고 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는 단란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가정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분 없죠? 이번에 각 교구별로 그 교구에 사는 분들 형편을 다 이렇게 인쇄해 갖고 저도 한부를 줘서 어제 읽어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정에 기도 제목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도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은 평화로운 가정 천국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시간마다 틈나는 데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소속된 청주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는 분 없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우리 기도는 계속 전도를 많이 해서 점점 부흥돼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청주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1970년 11월 달에 제가 청주 순복음교회 올 때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순복음교회는, 복음교회는. 그런데 지금은 점점 늘어나서 적어도 270개 청주 시내 순복음 간판 걸은 교회가 270개가 넘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해서 청주시를 복음화시키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교육에 전념하는 교회. 오래전인 얘기입니다. 기장교회 장로님이 대학교 교수인데 그 자녀들을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보냈어요. 왜 그랬느냐? 당신 교회보다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육이 잘 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그가 커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우리 기도원에 와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수련회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야, 우리 교회가 과연 교육에 전념하는 교회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지금은 더 교육이 발전해서 다른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보내고 다른 교회에서 와서 예수를 배우고 다른 교회에서 와서 우리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가게 하는 교육에 힘쓰는 교회, 더 나가서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나만 못한 사람,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사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장관들과 지방장관 그리고 모든 정치의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믿음으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로 하늘나라를 상징할 만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믿음의 나라, 하나님 잘 공경하는 나라, 그래서 복을 많이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세계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왕 예수님이 빨리 오셔도 온 세계를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작정기도가 있습니다. 작정기도.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해 보셨어요? 작정하고 기도한 사람 대표를 우리는 다니엘을 꼽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청년인데 선배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언서를 읽다가 뭘 깨달았느냐? 예루살렘이 70년 황무가 끝나면 고향을 떠났던 고국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이 소망 있는 말씀을 읽다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지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임금이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보고 알면서도 기도를 했는데 뭔가 하면 다니엘이 지혜롭게 자라니까 다니엘을 모함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30일 이내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는데 깜빡 생각을 못하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딱 찍었어요. 30일 이내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데 다니엘은 그걸 보고서도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고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가 고국에 돌아가서 나라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정도 다시 건축할 수 있고 고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창문을 열고 간절히 3번씩 기도하다가 바로 그거 발견됐어요? 안 됐어요? 그 기회를 누린 건데 발견이 됐거든요.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체포되어서 어디 갔어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다른 사람들은 집어넣으면 그 발이 땅이 닿기 전에 넝큼 달려들어서 삼켜버리는데 다니엘이 사자가 삼켰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그러고, 그뿐만 아닙니다. 추우니까 밤새도록 사자가 가까이 와서 따뜻하게 그 털로다가 다니엘을 감싸주고 그래서 밤새도록 춥지 않게 잘 지냈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생각하다가 새벽에 혹시라도 사자굴 속에서 살았나 죽었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신하를 데리고 갔어요. 사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지 않더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빨리 다니엘 꺼내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더 승진했어요. 우리나라 옛날 제도로 말하면 영의장자리로 올라갔어요. 지금 같으면 국무총리 그 자리로 딱 올라가서 더 높이 됐거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작정하고 작정한 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옛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 보청기라도 잘 못 알아듣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으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죠. 말을 많이 하는데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쓸데없는 말은 안 하거든요. 제가 간증을 두 가지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삼정 교회, 그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평생을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사는 동안에 작정 기도를 한번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주동 집사님의 집 뒤에 사는 총각이 장가를 들었는데 노재순이라고 하는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새 세닥이 시집 오면서부터 보면 얼굴이 창백하고 수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주동 집사님이 조카 며느리인데 질부 어디 아픈가 어째 새 세닥이 얼굴이 그려. 아주머니, 저 친정어머니가 10년을 병들어서 드러누워서만 있고 저가 결혼할 때도 결혼식장에도 못 나왔는데 어머니를 생각하면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이렇습니다. 그려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니까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 그러니까 뭐도 모르고 친정이 어디냐, 남일면 문주리 은행리 그 짝이거든. 거기 가서 완행 버스를 타고 남동생 둘과 노재순 나중에는 권사가 됐지만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교회 갖다 들어놓았는데 3일 동안 부흥회하는데 뭐 별 효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40일을 작정했어요. 40일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하고 저녁 8시, 9시쯤이면 다 모여서 12시까지 우리 매일 40일 동안 기도합시다.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집을 짓고 1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게 한 그 귀신이 언제 떠나갔겠어요.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기도하는데
꿈쩍도 안 하더니 마지막 날 40일 되는 버들버들 떨면서 나 갈 테니까 문 좀 열어줘. 나 떠나갈게요. 이 집에서 못 살겠어. 마지막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더니 그 들어서만 살던 그 아주머니가 뻘떡 있나 앉아요. 일어서요. 걸어서 자기 딸들 집으로 쏜살같이 가요. 그걸 누가 봤느냐? 큰딸은 보고서 나중에 권사 회장이 되고, 그 아들은 가덕 장로교를 다니더니 대전 장로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저가 청주 와갖고 저 옥천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스다를 보고 결혼해갖고 그 사람이 왔어요. 저가 노재건이요.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 고쳐주셨지요.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고 신학하고 목사가 돼서 요놈의 장로교 거기 담임으로 왔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내수 통합식 장로교 은퇴할 때 가보니까 교회가 크고 500명 모여요. 우리 교회 민집사라고 일부에 나오는 집사님도 거기서 나와. 아니 어째 집사님이 여기 나와? 우리 당숙들이 여기 장로고 우리 집안이 여기 다 주동이에요. 아 그러냐고. 그 양반이 거기서 목회하다가 은퇴하더니 작년이 세상을 떠났지만 하여튼 그로 인해서 그 가족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충성하는 것을 볼 때 40일 작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마지막 귀신이 떠나가니까 병이 나서니까 그 자손이 예수를 믿고 목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랬어요. 우리도 작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작정하고 열흘을 작정한다든지 일주일을 작정한다든지 한 달을 작정한다든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지막에 귀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들은 얘기겠지만 기암교회로 가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거기서도 어떤 날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집 옆에 그 언니가 둘째 언니가 와서 살고 있는데 친정 동생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가서 전도 좀 해주시오. 그래서 그 집사님을 따라서 10리나 되는데 걸어서 갔어요. 갔더니 한참 바쁜 때기 때문에 집은 다 비어있고 환자가 아랫목이 드러났는데 숨만 빨딱빨딱 쉬지 뼈하고 가족만 남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물도 이제는 안 넘어가고 금방 내 죽게 됐어요. 누가 연락했는지 그 어머니가 들에서 들어왔는데 아주머니 우리 예수 믿으라고 전도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예수 못 믿어요. 왜? 딸만 8을 낳고 뭘 위해서 아들 하나 낳아서 지금 미원 중학교 3학년인데 그걸 봐서 못 믿어요. 못 믿으면 할 수 없지만 내가 보면 이 아가씨 일주일도 못 살아요. 이 아가씨 시집도 못 가고 21살에 죽으면 이 집안에 처녀 잡아간 귀신이 댕기면서 집집이 괴롭히기인데 자손들이 편하지 못할 거요.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안 죽고 살아요. 저거 담대하게 한 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고 그런 말을 나오게 했지요. 그때는 안 믿는다고 하더니 거기 그때 그 육춘 되는 사람이 하나가 그 얘기를 듣고 아주머니 위에서 아들을 낳은 건 지나간 얘기고 이 동생 그냥 놔두면 일주일도 못 삽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제가 예수 믿어가지고 안 죽고 살면 우리 동네 다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산다고 했으니까 한번 믿어봤자 본전 아니요, 믿어봐요. 그래서 거기를 날마다 지금같이 뭐 차가 있어서 댕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둘째 언니가 교회 가까이 거기 시집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글로 딛고 오라 그랬더니 그때는 택시를 부를 줄도 모르고 저녁에 청년들이 들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태워 갖고 왔는데 산 송장이요, 숨만 쉬는 송장이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송장 치르려고 왜 저런 사람 데려왔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산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그 어머니가 약속을 하고 데리고 왔으니까 내가 40일 작정하고 날마다 아침 저녁 와서 기도해주고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그 언니가 시종을 들으라. 그럼 40일 만에 자기 발로 걸어갔거든요. 일주일 뒤니까 물 마시고 밥을 먹기 시작하더니 고추장에다 비벼서 그냥 빨간 걸 먹기 시작하더니 40일 만에 걸어서 자기 집에 갔어요. 석 달 동안 집에 가서 보신시켜갖고 교회를 왔는데 살이 통통하게 쪄갖고 왔어요. 안 죽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기암교에서 떠나서 단월에 가서 6개월 있다 청주 왔는데 어떤 날 대신방을 하는데 점심시간에 기다리면서 교회다가 전화를 했지요. 혹시 어디 환자가 생겼다든지 누가 찾아온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아이고 시골에서 어머니하고 그 딸하고 목사님을 꼭 보고 간다고 여기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뭐 저녁이나 들어갈 건데 그때는 폰이 차가 있을 때니까 차를 보낼 테니까 그 차를 타고 내가 점심 먹는 동안에 와서 만나라. 와서 보니까 그 어머니하고 그 딸하고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그날이 청주 장날인데 장이 왔다가 여기 청파 사진관이 요거리 있었거든. 우리가 그를 불러서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 그 어머니가 야, 이 태순이는 권문진 목사라는 이가 살려줬는데 어디 갔나 모르거든. 아이고 권 목사님 요 옆에 순복음교회 있어요. 그래서 만났거든요. 그래 한번 시장에 올 때 찹쌀을 한 말 이고 왔어요. 그래서 찹쌀밥도 저가 좋아하거든. 찹쌀밥도 해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 진로는 연락이 없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던 명은자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가 됐지만 그가 노인이 심무하던 교회에 이제 또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교회를 인수해서 우리 순복음교회로 우리 지방으로 받아들이니까 해서 가임 예배를 드리러 가서 제가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축사로 나가갖고 이 부근에 정태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집 와갖고 여기 어디 살 건데 누가 알면 내가 여기 끝나고 한번 찾아보고 가겠다 그랬더니 제일 앞에 앉았던 사람이 두 손을 번쩍 들으면서 저가 정태순이요. 그게 권사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고 작정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일 기도라고 있어요. 단일. 한 가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한 가지 목적을 세워놓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건데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어디서 했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세 제자를 들고 세 번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하시다가 제자들한테 와보니까 자거든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 또 기도하시더고 또 그랬고 3번 기도했는데 예수님 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안 마시고 싶으니까 피하게 해주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쓴 잔을 마셨기 때문에 그 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구세주가 되고 장차는 만왕의 왕이 돼서 온 세계를 평화로 다스릴 구세주가 됐습니다. 만왕의 왕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를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10만 대군의 위력보다 존 낙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기도는 더 무섭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1505년 1572년까지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느냐? 그 나라 임금이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그 어머니 할머니가 섭정을 하는데 그이가 가톨릭 교회인데,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 이 가톨릭 교회에 섭정하는 저 양반이 나이가 많으니까 빨리 데려가시고 빨리 우리 사는 이 나라에 기독교가 북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섭정 태부를 메리를 데려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1560년 6월 8월 두 번의 국회에서 신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10만 대군의 위력보다 더 크다고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고, 스코틀랜드로 신교가 국교가 돼서 믿음의 나라가 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기도해서 마침내 기독교가 국교로 돼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보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한 가지만 더 간증을 하고 이제 마치야가 되고서, 금년 1월 달에 김순애 권사님 돌아가셨죠. 그 양반이 40대 일을 많이 했어요. 구남매의 마지 자부가 돼가지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해서 교회 와서도 여선교 회장하면서 일 많이 했는데 40대 될 때 머리가 그냥 아프기 시작하더니 뻐개지게 아파. 여기 난궁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3일 동안 있는데 점점 더해서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 을지병원으로 후송을 시켜서 거기 가서 열흘이 넘도록 낫더라라고 점점 더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떤 날 돌아가신 김연학 장로님하고 지금은 이제 장로님 되셨지만 안상복, 그때는 안수집사 두 분이 저녁 때 가서 신방을 하고 돌아오시더니, 목사님, 김순애 권사님은 오늘 저녁 못 넘긴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합니다. 그 집을 먼저 다녀왔는데 사남매 애들 아직 결혼도 안 시키고 그냥 집에 옹기종기에 앉아서 어머니 오시나 하고 기다리는데 얼마나 안 되는지, 목사님, 김순애 권사님 위해서 우리가 하루 저녁 철야기도 하시면 어떻겠어요? 아, 좋습니다. 내가
조동에서 기도할 테니까 연락할 테니까 그때는 그전 교회거든. 그전 교회 지하실이 30평이거든. 연락을 했더니 30평에 꽉 들어찼어요. 김순애 권사님 한 분을 위해서 밤새도록 눈 한 번 안 감고 그냥 기도만 하고 또 찬송하고 또 성경 보고 김순애 권사님 살려서 하나님 사신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서는 이제 들어와서 조금 잤는데 오늘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해야 될 텐데 하고서 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머리가 뻐개지게 아프던 것이 그날 새벽부터 가라앉아가지고 씻은 듯이 나섰어요. 몇 살을 더 살았느냐? 50년을 더 살았어요. 40대 그날 밤을 못 넘긴다고 하던 분이 하루 저녁 철야 기도해서 이렇게 단일 기도로 그 양반만 위해서 기도한 건지 50년을 더 살았어요. 90세 살고서 1월 달에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애들은 그걸 모르더라고. 애들은 자기 어머니가 그때 죽을 건데 교회에서 기도해서 50년 더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 그 아들들이 알아갖고 저한테 와서 일부러 찾아와서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교회에서 기도해 주셔서 50년을 더 살고 가셨네요. 그렇게 알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도 특별한 일 있으면 그 교회 그 일을 위해서 그 제목을 놓고 밤을 새우든지 철야를 하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기도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작정 기도도 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한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기도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서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교회도 부흥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가 그때부터 김순애 권사님이 기적적으로 나선 걸 보고서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10년도 안 돼가지고 그전 교회를 헐고 김대식 장로님이 기도하러 오시더니 목사님 10년도 안 됐는데 교회 새로 지어야 되겠어요. 새로 집시다. 그래서 10년도 안 된 거 헐고 이 교회를 졌잖아요. 교회도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날마다 쌓이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일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정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를 위해 놓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죽을 사람도 살고 살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해서 이런 기적이 가정도 나타나고 우리 교회도 나타나고 우리 청주시내에서 나타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이 청주시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의도 교회도 조영규 목사님 사실 때 환자 기도할 때 보면 3분의 2가 넘어요. 환자가 3분의 2가 넘어. 우리 교회도 각 교구별로 아픈 분들 무슨 문제 있는 분들 쭉 했는데 3분의 1도 넘어요. 오늘도 여기 오신 분들 안 나타나지만 믿음으로 어디가 아프면 아픈 데다가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슴이 답답하면 가슴에다 손을 얹고 주여 3번 하고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